미국의 도시 가운데요, 하슨빌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사실 도시라고 하기에는요, 인구가 너무 적긴 한데 한 3,500명 정도 되죠. 그래서 2,500명 맥시멈으로 빌리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빌리지보다는 좀 크고요, 도시보다 좀 작은 타운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슨빌, 뭐가 유명할까요? 힌트를 드리면 이 켄터키 주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예. 아예 그냥 답이 되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명소가 있는데 에이브라함 링컨 버스플레이스 내셔널 히스토리컬 파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탄생 기념 역사 국립공원이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는요, 작지만은 또 링컨 박물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주 작은, 정말 이게 초라한 하나의 시골 동네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아마 이 아브라함 링컨 당시에는 3,500명도 안 됐을 겁니다. 1,000명도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거기에서 아주 가난한 계층민 가정에서 태어나죠. 그가 자랐던 곳, 통나무집이라고 그러죠, 이야기합니다. 로그 캐빈이라고 하는데 켄터키 그 통나무집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아버지는 타머스 링컨이에요. 근데 그분의 그 직업이 뭐냐면 농사를 지으면서 목수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려면 아버지 직업이 목수여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이 아버지 토마스, 이렇게 또한 그래도 신앙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데요. 몇 년 전 이렇게 한번 그 신문에 게재된, 여러분 만평이 있죠. 저게 그 뉴스페이퍼에 나오는 그 칼툰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실린 만화인데요. 이 두 농부가, 하슨빌에 있는 그 두 농부가 이제 겨울에 눈이 이렇게 싹 덮여 있는 그 밭에 서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한 농부가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우리 동네 혹시 신나고 좀 흥미로운 어떤 사건 없어? 소식이 없어?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토마스네 집에 어젯밤에 남자애가 태어났는데 그건 축하할 일이고, 이 작은 동네에 무슨 신나는 일이 있겠어?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 작은 동네에 무슨 신나는 일이 있겠어? 그러나 여러분, 미국 역사에 있어서 정말 그 역사를 뒤집을 만한 그러한 16대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 링컨 대통령의 그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매년마다 서베이를 하는데 그 미국 전적 대통령 때까지 누가 제일 1등으로 인기가 많으냐? 이 조지 워싱턴하고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하고 이제 앞딱 1등, 2등을 이렇게 막 다투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미국 대통령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존경받는 대통령인데, 그분이 바로 이 하슨빌이라고 하는 너무 작은 이 동네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다른 일반 사람들이 그곳에 주목이라도 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막 흥미로운 기사, 집 사람들이 그냥 관심을 가지고 보는 기사 정도 된다고 한다면은요, 이런 가문이 아니라 보통 보면 케네디 가문, 아니면은 잘하시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가문 정도 됐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가문들에게서 태어났다, 누가 태어났다 하면 그것이 기사화가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일반 유대 사람들이요, 이 베들레헴에서 정말 그렇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그곳에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탄생했을 것이다?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지역에 대한 편견이 아주 심했었죠.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할 때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나다니엘, 자기 친구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데, 이렇게 나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이 율법이 기록한 정말 훌륭한 선지자를 내가 만나게 됐는데 너도 가서 만나자. 그는 바로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이 나다니엘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소? 라고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그때 당시 나사렛은 베들레헴보다 조금 더 큰
타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편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베들레헴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작았던 도시였거든요. 타운이었습니다. 그 여호수아 15장을 보게 되게 되면 유대 지파의 성읍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100여 개 성이 되는데 그 가운데에 오르지 못한 바로 그 타운이, 그 성읍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1000명 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행정구역으로 오르지 못하는 너무나도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탄생한 곳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정말 작지만 너무나도 위대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출생하려면 경제, 정치, 종교, 문화 중심지가 되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기대했던 것이었죠.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요, 이 로마의 그 정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유대 마카비 같은 아주 강력한 지도자를 염원했습니다. 그런 구원자와 메시아를 염원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마카비는 예수님보다도 그 1세기 전, 훨씬 2세기 전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그는 이 헬라 제국이 1세기, 2세기 동안에 이 붙들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해방시켜 준 사람이 바로 유다 마카비이죠. 정확하게 연도를 말씀드리면은 주전 164년에 독립을 쟁취합니다. 자, 그런데 그는요, 아주 훌륭한 가문의 출신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또한 그 가문은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파인데요. 이 하시딤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믿음이 많았다고 평판들다 아주 명망이 높은 그러한 이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정말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훌륭한, 아주 그냥 능력 있는 가문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마 통상 그들이 예상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 선입견은요, 이 유대 백성들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이 별을 따라온 그 이방의 동방 박사들도 사실은 이런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겠지만 이 별을 따라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 정말 훌륭한, 정말 우리 모든 인류, 모든 세계에 훌륭한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별을 찾다가 별을 찾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분명히 이러한 훌륭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탄생했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로 헤롯 대왕을 아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난 이를 경배하러 왔다고 말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율법학자들은 이 성경에 쓰여 있는 예언들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 슬픈 역사가 일어나죠.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그 두 산 아래에 있는 모든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크리스마스 그 시즌에 너무나도 많은 그 이너선트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자,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또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베들레헴에 왜 이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했는가?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순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것은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오늘 미가 5장 2절의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가 유다 족속 중에 작지만은 거기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세상을 다릴 영원한 통치를 베푸실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한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미가는요, 미가 선지자는 그 이사야, 여러분께서 미가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잘 알려져 있는 그 이사야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어느 가문에 태어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예언하셨던 것이죠. 바로 이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11장 10절에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예언합니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새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다윗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여러분 베들레헴,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사울의 가문도 아니에요. 왕의 왕족 가문도 아닙니다. 그 베들레헴의 한 촌부에서 이제 그 아들도요, 그 큰형 귀골이 창대하고 멋있고 정말 저 사람은 그냥 왕이 될 쌍이다라고 이렇게 들을 만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압을 기름 붓지 않습니다. 사무엘은요, 그 엘리압을 보면서 이새의 첫 아들을 보면서 그냥 홀딱 반해버렸거든요. 얼마나 그 외모가 준수한지, 얼마나 외모가 출중한지, 기골이 장대한지, 야 왕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제껴놓으십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 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것이죠. 그 중심이 나에게 향하고 있는지, 그래서 다 물리치시고 얘 막내 아들 아주 얼굴에 홍조가 띄고 아주 작고 연약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십니다. 왜 그렇게 또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베들레헴을 통해서 하시는 것일까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자들,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낮아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하나님, 자기 어떤 그 높은 권세를 가지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듣기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바로 뜻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는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한 사람의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자기의 고통으로 삼아서 그 고통에 함께하며 자신의 삶을 던져서 그와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의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이 베들레헴에는 담겨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룻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룻. 여러분 결국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중에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사람이죠. 그는 모압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증오하고 멸시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상종하지도 않고 상대하지도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태복음을 보게 되게 된 예수의 가족 족보에 그대로 우뚝 서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시죠.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그 가정이 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너무나도 참혹하고 슬픈 운명을 당하는 것이죠. 남편 에비멜렉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죽습니다. 남은 것은 자기의 며느리 오르바와 룻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연약하고 나이 든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는 개념치 말고 너희들이 창창한 미래가 있으니까 모압 족속에 돌아가서 다시 재혼해서 너희들은 젊으니까 잘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르바는 가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모압으로 돌아가지만 결코 룻은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이 많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어머니를 어떻게 내버려 둘 것인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그 고통 속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보면 그 전체 장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그 구절이 뭐냐면 룻기 1장 10절, 16절과 17절의 말씀이에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기는 젊었습니다. 창창합니다. 다시 다른 젊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힘없고 도움을 받아야만 할 수밖에 없는 시어머니를 내버려 두지 못하고 내가 그 길을, 당신의 그 고통의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에 동참하며 나 삶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가 있죠. 이거는요 그냥 고부사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정말 참된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 증조모가 되는 바로 이방 여인, 유대 여인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 혈육으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혈육으로 이스라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의 고통에 뛰어들어서 헌신하며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사람이 참된 이스라엘, 바로 그것이 그 이후에 탄생할, 이 계보를 통해서 탄생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하나의 전주복이었다는 거죠.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참혹한 이 형벌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인류, 그 혼돈과 흑암과 죄악 가운데 자신의 몸을, 그 벌을, 모든 것을 버리시고 자신을 투신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 몸을 찢기시며 피를 흘리시며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의 그 스토리,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의 스토리입니다. 그곳에서 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보면 어떨까요? 인생들이 남의 고통에 동참하고 나의 고통으로 삼아서 공감하면서 함께 삶을 나누는 거,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회 중심,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요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반대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그 중심에는 바로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낳은 아들들도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기보다는 돼지로 태어난 것이 낫다까지 이야기할 정도죠. 그것뿐입니까? 그 예루살렘의 중앙에 있는 그 성전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곳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종교적인 자기의 위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그 중앙에 있는 성전의 경제권을 다 쥐면서 다른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을 대해서 핍박하고 착복을 하고 그들의 그 부와 명예와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정부와 타협을 하고, 그런 인간의 가장 극치의 탐욕과 야욕과 욕심이 일어나고 있는 그곳에 어떻게 메시아가 그곳에 보금자리를 틀 수가 있겠어요? 그 가치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것이, 어떤 새로운 가치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가 그곳에서 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요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이 뭐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여러분 그 루이지 맨지온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를 갖다가 저격하고 죽임으로 인해서 참으로 지금 이 미국이, 한국은 지금 막 탄핵 때문에 막 사람의 여론이 막 갈리고 마음이 갈리는데, 요즘엔 지금 이거 사건 때문에 미국은 갈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죄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생명을 도왔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들을 위해서 도와야 할 그 기업이 정말 상상을 넘어서는 그 사건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뭡니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 헬스케어가요 지금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보통 이제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그 디비던드, 이 배당금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통 레버뉴라고 그러게 되게 되면은 총 수익이 되고, 프로핏이라고 하면은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이 프로핏인데, 이 프로핏의 90%를 주주에게 나눠주고 정말 필요한 페이션트와 의료진들에게는 10%만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우리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메디케어, 그것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약에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는데 그것까지도 다 독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의료진뿐만 아니라 이 환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그 기업인데, 다른 기업들은 다 치고더라도 그런 기업인데 얼마나 성장을 하고 얼마나 프로페서를 많이 했는지, 세계 기업 가운데에 지금 11위라는 거예요. 세계 기업의 자산들을 비교해 봤을 때 11위예요. 11위. 그리고 헬스케어 컴퍼니 가운데 최고 1위입니다. 그들은요, 성장, 성공, 이익,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는 거죠. 그것이 사회 중심의 가치라는 거예요. 가장 정말 아프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베풀어야 할 그러한 철칙과 그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아픔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사회 속에 예수님께서는 그 변두리에, 또한 그 성 밖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구원을 거기서 심으면서 꽃을 피워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고통당하고 정말 내 삶이 누추한 마국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으로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어떤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질병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픔이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을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나? 물론입니다. 그곳에, 그 베들레헴 누추한 곳에 그 보금자리를 트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그곳에 주님께서는 임하시며 그곳에 메시아의 꿈을,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서, 우리의 이웃 중에서 그냥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희망, 소망을 우리의 손과 발과 입으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통당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와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탄의 정말 희망과 소망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축복된, 너무나도 의미 있고 아름다운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상징입니다. 베들레헴, 그 이름이 떡집입니다. 내 살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그 떡을 자신의 몸을 주시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첫 열매, 영생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나눔의 축복을, 성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그 은총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 우리도 이 은총을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참으로 복된 성탄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